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악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우리를 감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1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6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같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구창규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어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보혈의 권세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삶의 회개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떨어지기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하신 주님, 우리 교회에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하다면 생명의 말씀, 회개의 말씀도 감사로 받겠사오니 우리 교회에 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 순종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있게 하시어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통령이 당선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으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그 통치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남북 간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도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감사와 기쁨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입니다. 구약성경 630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호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다윗이 유다 왕으로 있다가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정복을 못해서 이방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시온산입니다. 이곳을 또 다른 이름으로 다윗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성이 이 예루살렘에 법궤를 가져올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다윗이 법궤를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궤가 이사가는 날입니다. 다윗이 먼저 법궤를 옮기는 일을 국가적인 행사로 만듭니다. 먼저 천부장, 백부장과 의논합니다. 다음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서 법궤 이동 계획을 말합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궤는 법궤 또는 언약궤로 불립니다. 나무 상자죠. 쉽게 말하면은 이 상자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궤는 성막 가장 안쪽 지성소, 이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었어요. 이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법궤 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계획입니다. 사울 왕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하고 말을 해요. 여기서 묻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찾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때는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갈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임합니다. 악한 영이 임할 때 사울이 광폭해집니다.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합니다.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이 사울이 폭주했던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그 후에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 사울은 두려워 떨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은 이 뒤로 통치 후기로 갈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은 법궤 앞에 나아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참 다윗의 마음이 올바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합니다. 다윗이 12지파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으면은 마음이 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부터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자 통치자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시내산에서 법을 선포해 주셨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 담겨 있는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의 돌판이 있는 법궤에 임하십니다.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이래서 다윗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패배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다윗이 큰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하찮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존귀 여기며 지혜와 능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며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쓰러져가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병든 사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높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이세의 집안에서도 막내였습니다. 신분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찾자 상황이 변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요,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1대1 대결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 군인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 두려워 떨며 숨었습니다. 그러나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면서 한 다윗의 말이 감동적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갔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이래서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비록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다니고 망명자 신세가 되기도 했지만 다윗은 죽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의 순간마다 극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 계획을 말하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좋아합니다. 전 국민의 동의를 얻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정치적으로도 감각이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을 줄 압니다. 그동안 나라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다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이제 백성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신앙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상징은 당연히 법궤입니다. 이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나라를 통일하는 신앙적 정신적 구심점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의도도 있지만 순수하게 이스라엘을 여호와 신앙으로 잘 인도하려는 의지도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묻게 하려는 겁니다. 다윗은 백성을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법궤를 가져오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삽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아서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메어 오려고 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데 수레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긴 경우는 이 블레셋 지역에서 벳세메스로 올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지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블레셋이 법궤를 전리품으로 획득해서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다음 날 보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다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튿날 다시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 엎드려 있습니다.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곤 신을 두드려 팹니다. 다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독한 종기로 치기 시작합니다. 아솥 사람들이 법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가드 사람들에게 또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가드 사람들이 에글론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자 에글론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반대합니다. 이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금과 함께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블레셋 지역에서 스스로 구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이 없이 홀로 블레셋 지역을 빠져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친 금으로 만든 물건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투에 패배해서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다곤 신과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긴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다윗도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길 때 새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뜁니다.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우사가 손으로 법궤를 붙잡았어요.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칩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한마음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중입니다. 국가적인 행사에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순수한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이것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법궤는 레위 사람이 메고 옮겨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고 레위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이 모르고 새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수레로 법궤를 옮겼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했을 텐데 그런데도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다윗 역시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둘째, 이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질 수 없습니다. 성물을 만지면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엄격히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가 뛰니까 수레가 흔들려서 법궤가 떨어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우사는 염려해서 법궤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동기가 있었어도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지켜드릴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스스로를 구원하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시는 분입니다. 블레셋의 포로로 잡혔을 때도 다곤과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심으로 스스로 구원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전을 사람이 책임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사의 잘못이 여기 있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을 보살펴 주려고 했습니다. 마치 우상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수레에서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사람이 함부로 가까이 오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불타는 가시나무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십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만짐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규칙이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깁니다.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는 레인을 성결하게 한 후에 법궤를 매게 합니다. 다윗은 첫 번째 법궤 옮길 때 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다윗은 왜 베레스 우사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았습니다.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규례대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말씀대로 이 규칙을 따라서 법궤를 옮겨야 했었는데 다윗이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구하다는 말이요, 이 단어가 앞에 나온 사울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와 같은 단어, 이 묻지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찾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죄악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을 행하여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당합니다. 외적의 칼날에 쓰러집니다. 임산부들이 칼에 죽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넘어진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불의를 행함으로 넘어졌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며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래서 호세아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하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에 따라서 불의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다른 신을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춰봐서 말씀을 어겼던 것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힘 있는 사람을 의지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이 두 번째 법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레에 법궤를 옮기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 법궤를 옮길 때 선한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무지함,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그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데 이 지식이 없어서 베레스 우사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바로 경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경거망동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생활합니다. 참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경외심이 깊어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커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과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나섰지만 모세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시내산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순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날 동안입니다. 1년, 2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를 교육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이 교육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라고 합니다. 본인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할 수 있도록 이 전수되도록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교육이 쉽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을 잘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이 신앙을 떠납니다. 다른 신을 따라갑니다. 특히 가나안 사람들의 바알 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을 때만 돌아오고 다음에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믿는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떠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커서는 신앙을 떠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의 개성이 너무 강합니다. 본인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어요. 우사가 즉사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는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국가적인 행사가 멈춰섰어요. 다윗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석 달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친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복이 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복을 내리는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우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어요. 우사의 생명을 취했습니다. 오벳 에돔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황이 변합니다.
다시 벗겨 옮기는 일을 국가적인 행사로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지휘관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이 다 모여서 벗개를 옮겼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노래하며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행사를 막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벗개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이 나서서 화려하게 웅장하게 벗개를 옮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막아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웃사가 죽자 두려움이 임합니다. 큰 행사가 멈춰섰습니다. 벗개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보다 작은 동네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시골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겉으로는 다윗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벗개의 보호자이며 후원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행사를 멈추시며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가르치시며 그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벗개를 옮겨야 할지를 연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멈추게도 하시며 다시 시작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이 잘 되게도 하시고 못 되게도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법을 알게 하십니다.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바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으로 안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남북관계도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을 찾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찾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찾으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규칙대로 법궤를 옮겨야 됐었는데, 그 새 수레로 자기 마음대로 이런 그 행사를 진행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힘있게 뛰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본문은 신명기 3장부터 9장, 역대상 16장부터 22장, 욥기 32장부터 38장, 계시록 4장부터 10장입니다. 이번 주에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대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